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듯한 막막함, 혹은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걷는 듯한 불안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인생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길을 떠나는 여정과도 같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끌어주는 존재가 있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러한 존재, 치유의 천사이자 여행의 수호자로 알려진 라파엘 대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총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라파엘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느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미카엘, 가브리엘과 함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3대 대천사 중 한 분으로 그의 역할은 이름 그대로 상처 입은 영혼과 육신을 치유하고 험난한 여정을 걷는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톨릭 전통 안에서 라파엘 대천사는 눈먼 이들과 여행자, 그리고 유료계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의 수호성인으로 깊은 공경을 받고 있습니다. 라파엘 대천사의 이야기는 구약 성경의 토빗기에 가장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신비롭고 감동적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의로운 사람 토빗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는 신앙심이 깊었으나 노년에 이르러 시력을 잃는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어느 날 토빗은 자신의 아들 토비아를 불러 오래전 먼 땅 메디아에 사는 친구에게 맡겨두었던 돈을 찾아오라는 중요한 임무를 맡깁니다. 아버지의 명을 받은 토비아는 머나먼 여정을 함께할 동반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때 그의 앞에 아자르야라는 이름을 가진 아주 지혜롭고 늠름해 보이는 한 젊은이가 나타납니다. 토비아는 그가 자신을 도와줄 완벽한 길잡이라 생각했지만 실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라파엘 대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토비아와 아자르야, 즉 라파엘 대천사의 긴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을 걸어 티그리스 강가에 이르렀을 때 토비아가 강물에 발을 담그자 거대한 물고기 한 마리가 그를 공격하려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라파엘 대천사가 소리쳤습니다. 토비야, 저 물고기를 붙잡게. 놓치면 안 되네. 토비아는 용기를 내어 물고기를 무트로 끌어냈습니다. 그러자 라파엘 대천사는 그에게 물고기의 배를 갈라 심장과 간, 그리고 쓸개를 따로 잘 보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토비아가 그 이유를 묻자 라파엘은 신비로운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물고기의 심장과 간을 태운 연기는 어떤 악령이든 쫓아낼 수 있는 힘을 가졌고 이 쓸개는 눈먼 사람의 눈에 바르면 시력을 되찾게 해줄 걸세. 토비아는 이 말이 언젠가 눈먼 아버지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소중히 챙겼습니다. 마침내 목적지인 메디아에 도착한 토비아는 아버지의 친구를 만나 돈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사라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끔찍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사라는 7번이나 결혼했지만 악령의 저주로 인해 결혼 첫날 밤마다 남편들이 모두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사라와 결혼하기로 결심한 토비아는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라파엘 대천사가 다시 한번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게, 토비야. 오늘 밤 신방에 들어가거든 우리가 가져온 물고기의 심장과 간을 숯불 위에 태우게. 그 연기가 악령을 영원히 쫓아내고 자네와 사라는 안전할 걸세. 하느님께서 자네들을 지켜주실 것이니 오직 믿음을 갖게. 토비아는 라파엘이 시키는 대로 행했습니다. 그가 물고기의 내장을 태우자 매캐한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그 순간 사나운 악령은 비명을 지르며 멀리 도망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두가 토비야 역시 죽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는 아내 사라의 곁에서 무사히 살아 있었습니다. 모든 저주가 풀린 것입니다. 토비야는 새 아내 사라와 함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라파엘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자네 아버님의 눈을 고쳐드릴 시간일세. 우리가 간직해온 물고기 쓸개를 아버님의 눈에 발라드리게.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마중 나온 아버지 토빗에게 토비야는 조심스럽게 쓸개즙을 발랐습니다.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토빗의 눈을 덮고 있던 하얀 막이 비늘처럼 벗겨져 떨어지며 그의 눈에 다시 세상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보인다. 내가 볼 수 있어.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기적입니다. 모든 일이 잘 해결되자 토빗과 토비야는 이 모든 여정을 함께하며 기적을 이끌어준 아자르야에게 큰 보상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재물을 거절하며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나는 라파엘,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어전에서 그분을 시중드는 7 천사 중 하나이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이곳에 왔노라. 너희의 기도가 하느님께 전해졌고 나는 너희를 시험하고 또 치유하기 위해 보내졌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 돌아가노니 두려워 말고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그 말을 마친 라파엘 대천사는 눈부신 빛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고 남은 가족들은 땅에 엎드려 자신들에게 내려진 크나큰 은총의 눈물로 감사드렸습니다. 라파엘 대천사의 치유와 보호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신약의 요한복음서에는 그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라파엘 대천사의 현존을 느끼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베짜타라는 연못의 이야기입니다. 이 연못은 가끔 주님의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젓곤 했는데 그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 깨끗하게 치유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신학자들은 바로 이 치유의 물을 움직인 천사가 라파엘 대천사였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역사 속에서도 라파엘 대천사는 여행자들의 수호성인으로서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대항해 시대 1497년 포르투갈의 탐험가 바스코 다 가마는 인도로 가는 새로운 바닷길을 찾는 위대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왕은 그의 위험한 항해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라파엘 대천사의 성상이었습니다. 바스코 다 가마는 이 성상을 자신의 기함에 모시고 머나먼 항해를 떠났습니다. 거친 파도와 미지의 위험 속에서 그와 선원들은 라파엘 대천사의 보호 아래 마침내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 인도로 가는 항로를 발견하는 역사적인 위협을 달성하게 됩니다. 항해를 마치고 돌아온 그는 이 성상을 국가에 봉헌했고 이유서 깊은 라파엘 대천사의 성상은 오늘날까지도 리스본이 해양박물관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16세기 스페인의 코르도바시는 흑사병과 이민족의 침략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때 라파엘 대천사가 한 신부에게 발현하여 시를 보호하겠다고 맹세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후로 코르도바시는 기적적으로 재앙에서 벗어났고 시민들은 감사의 의미로 도시 곳곳에 라파엘 대천사의 승리를 기념하는 10개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 기념비들은 성 라파엘의 개선이라 불리며 오늘날까지 코르도바의 수호성인인 그를 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 덕분에 예술 작품 속에서 라파엘 대천사는 보통 손에 물고기를 들거나 여행자의 지팡이를 짚고 있는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바로 토비야의 여정에서 보여준 그의 역할, 즉 치유와 안내의 상징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매년 9월 29일을 미카엘, 가브리엘 대천사와 함께
라파엘 대천사를 기리는 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라파엘 대천사의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종교 설화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각자의 인생이라는 여정에도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손길과 보호가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도 치유의 가능성은 열려 있고, 낯설고 험난한 길 위에서도 우리를 이끄는 안내자가 존재한다는 믿음을 줍니다. 여러분의 삶이 길을 잃고 어둠 속을 헤맬 때 치유의 천사 라파엘의 전구를 통해 하느님의 빛과 위로를 발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듯한 막막함, 혹은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걷는 듯한 불안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인생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길을 떠나는 여정과도 같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끌어주는 존재가 있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러한 존재, 치유의 천사이자 여행의 수호자로 알려진 라파엘 대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총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라파엘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느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미카엘, 가브리엘과 함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3대 대천사 중 한 분으로 그의 역할은 이름 그대로 상처 입은 영혼과 육신을 치유하고 험난한 여정을 걷는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톨릭 전통 안에서 라파엘 대천사는 눈먼 이들과 여행자, 그리고 유료계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의 수호성인으로 깊은 공경을 받고 있습니다. 라파엘 대천사의 이야기는 구약 성경의 토빗기에 가장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신비롭고 감동적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의로운 사람 토빗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는 신앙심이 깊었으나 노년에 이르러 시력을 잃는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어느 날 토빗은 자신의 아들 토비아를 불러 오래전 먼 땅 메디아에 사는 친구에게 맡겨두었던 돈을 찾아오라는 중요한 임무를 맡깁니다. 아버지의 명을 받은 토비아는 머나먼 여정을 함께할 동반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때 그의 앞에 아자르야라는 이름을 가진 아주 지혜롭고 늠름해 보이는 한 젊은이가 나타납니다. 토비아는 그가 자신을 도와줄 완벽한 길잡이라 생각했지만 실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라파엘 대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토비아와 아자르야, 즉 라파엘 대천사의 긴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을 걸어 티그리스 강가에 이르렀을 때 토비아가 강물에 발을 담그자 거대한 물고기 한 마리가 그를 공격하려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라파엘 대천사가 소리쳤습니다. 토비야, 저 물고기를 붙잡게. 놓치면 안 되네. 토비아는 용기를 내어 물고기를 무트로 끌어냈습니다. 그러자 라파엘 대천사는 그에게 물고기의 배를 갈라 심장과 간, 그리고 쓸개를 따로 잘 보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토비아가 그 이유를 묻자 라파엘은 신비로운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물고기의 심장과 간을 태운 연기는 어떤 악령이든 쫓아낼 수 있는 힘을 가졌고, 이 쓸개는 눈먼 사람의 눈에 바르면 시력을 되찾게 해줄 걸세. 토비아는 이 말이 언젠가 눈먼 아버지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소중히 챙겼습니다. 마침내 목적지인 메디아에 도착한 토비아는 아버지의 친구를 만나 돈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사라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끔찍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사라는 7번이나 결혼했지만 악령의 저주로 인해 결혼 첫날 밤마다 남편들이 모두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사라와 결혼하기로 결심한 토비아는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라파엘 대천사가 다시 한번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게, 토비아. 오늘 밤 신방에 들어가거든 우리가 가져온 물고기의 심장과 간을 숯불 위에 태우게. 그 연기가 악령을 영원히 쫓아내고 자네와 사라는 안전할 걸세. 하느님께서 자네들을 지켜주실 것이니 오직 믿음을 갖게. 토비아는 라파엘이 시키는 대로 행했습니다. 그가 물고기의 내장을 태우자 매캐한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그 순간 사나운 악령은 비명을 지르며 멀리 도망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두가 토비아 역시 죽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는 아내 사라의 곁에서 무사히 살아있었습니다. 모든 저주가 풀린 것입니다. 토비아는 새 아내 사라와 함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라파엘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자네 아버님의 눈을 고쳐드릴 시간일세. 우리가 간직해온 물고기 쓸개를 아버님의 눈에 발라드리게.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마중 나온 아버지 토빗에게 토비아는 조심스럽게 쓸개즙을 발랐습니다.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토빗의 눈을 덮고 있던 하얀 막이 비늘처럼 벗겨져 떨어지며 그의 눈에 다시 세상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보인다. 내가 볼 수 있어.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기적입니다. 모든 일이 잘 해결되자 토빗과 토비아는 이 모든 여정을 함께하며 기적을 이끌어준 아자르야에게 큰 보상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재물을 거절하며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나는 라파엘,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어전에서 그분을 시중드는 7 천사 중 하나이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이곳에 왔노라. 너희의 기도가 하느님께 전해졌고 나는 너희를 시험하고 또 치유하기 위해 보내졌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 돌아가노니 두려워 말고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그 말을 마친 라파엘 대천사는 눈부신 빛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고 남은 가족들은 땅에 엎드려 자신들에게 내려진 크나큰 은총의 눈물로 감사드렸습니다. 라파엘 대천사의 치유와 보호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신약의 요한복음서에는 그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라파엘 대천사의 현존을 느끼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베짜타라는 연못의 이야기입니다. 이 연못은 가끔 주님의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젓곤 했는데 그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 깨끗하게 치유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신학자들은 바로 이 치유의 물을 움직인 천사가 라파엘 대천사였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역사 속에서도 라파엘 대천사는 여행자들의 수호성인으로서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대항해 시대 1497년 포르투갈의 탐험가 바스코 다 가마는 인도로 가는 새로운 바닷길을 찾는 위대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왕은 그의 위험한 항해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라파엘 대천사의 성상이었습니다. 바스코 다 가마는 이 성상을 자신의 기함에 모시고 머나먼 항해를 떠났습니다. 거친 파도와 미지의 위험 속에서 그와 선원들은 라파엘 대천사의 보호 아래 마침내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 인도로 가는 항로를 발견하는 역사적인 위협을 달성하게 됩니다. 항해를 마치고 돌아온 그는 이 성상을 국가에 봉헌했고 이유서 깊은 라파엘 대천사의 성상은 오늘날까지도 리스본이 해양박물관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16세기 스페인의 코르도바시는 흑사병과 이민족의 침략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때 라파엘 대천사가 한 신부에게 발현하여 시를 보호하겠다고 맹세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후로 코르도바 시는 기적적으로 재앙에서 벗어났고 시민들은 감사의 의미로 도시 곳곳에 라파엘 대천사의 승리를 기념하는 10개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 기념비들은 성 라파엘의 개선이라 불리며 오늘날까지 코르도바의 수호성인인 그를 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 덕분에 예술 작품 속에서 라파엘 대천사는 보통 손에 물고기를 들거나 여행자의 지팡이를 짚고 있는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바로 토비아의 여정에서 보여준 그의 역할, 즉 치유와 안내의 상징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매년 9월 29일을 미카엘, 가브리엘 대천사와 함께 라파엘 대천사를 기리는 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라파엘 대천사의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종교 설화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각자의 인생이라는 여정에도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손길과 보호가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도 치유의 가능성은 열려 있고 낯설고 험난한 길 위에서도 우리를 이끄는 안내자가 존재한다는 믿음을 줍니다. 여러분의 삶이 길을 잃고 어둠 속을 헤맬 때 치유의 천사 라파엘의 전구를 통해 하느님의 빛과 위로를 발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듯한 막막함, 혹은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걷는 듯한 불안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인생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길을 떠나는 여정과도 같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끌어주는 존재가 있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러한 존재, 치유의 천사이자 여행의 수호자로 알려진 라파엘 대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총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라파엘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느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미카엘, 가브리엘과 함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3대 대천사 중 한 분으로 그의 역할은 이름 그대로 상처 입은 영혼과 육신을 치유하고 험난한 여정을 걷는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톨릭 전통 안에서 라파엘 대천사는 눈먼 이들과 여행자, 그리고 유료계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의 수호성인으로 깊은 공경을 받고 있습니다. 라파엘 대천사의 이야기는 구약 성경의 토빗기에 가장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신비롭고 감동적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의로운 사람 토빗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는 신앙심이 깊었으나 노년에 이르러 시력을 잃는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어느 날 토빗은 자신의 아들 토비아를 불러 오래전 먼 땅 메디아에 사는 친구에게 맡겨두었던 돈을 찾아오라는 중요한 임무를 맡깁니다. 아버지의 명을 받은 토비아는 머나먼 여정을 함께할 동반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때 그의 앞에 아자르야라는 이름을 가진 아주 지혜롭고 늠름해 보이는 한 젊은이가 나타납니다. 토비아는 그가 자신을 도와줄 완벽한 길잡이라 생각했지만 실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라파엘 대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토비아와 아자르야, 즉 라파엘 대천사의 긴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을 걸어 티그리스 강가에 이르렀을 때 토비아가 강물에 발을 담그자 거대한 물고기 한 마리가 그를 공격하려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라파엘 대천사가 소리쳤습니다. 토비야, 저 물고기를 붙잡게. 놓치면 안 되네. 토비아는 용기를 내어 물고기를 무트로 끌어냈습니다. 그러자 라파엘 대천사는 그에게 물고기의 배를 갈라 심장과 간,
그리고 쓸개를 따로 잘 보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토비아가 그 이유를 묻자 라파엘은 신비로운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물고기의 심장과 간을 태운 연기는 어떤 악령이든 쫓아낼 수 있는 힘을 가졌고, 이 쓸개는 눈먼 사람의 눈에 바르면 시력을 되찾게 해줄 걸세. 토비아는 이 말이 언젠가 눈먼 아버지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소중히 챙겼습니다. 마침내 목적지인 메디아에 도착한 토비아는 아버지의 친구를 만나 돈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사라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끔찍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사라는 7번이나 결혼했지만 악령의 저주로 인해 결혼 첫날 밤마다 남편들이 모두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사라와 결혼하기로 결심한 토비아는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라파엘 대천사가 다시 한번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게, 토비아. 오늘 밤 신방에 들어가거든 우리가 가져온 물고기의 심장과 간을 숯불 위에 태우게. 그 연기가 악령을 영원히 쫓아내고 자네와 사라는 안전할 걸세. 하느님께서 자네들을 지켜주실 것이니 오직 믿음을 갖게. 토비아는 라파엘이 시키는 대로 행했습니다. 그가 물고기의 내장을 태우자 매캐한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그 순간 사나운 악령은 비명을 지르며 멀리 도망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두가 토비아 역시 죽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는 아내 사라의 곁에서 무사히 살아있었습니다. 모든 저주가 풀린 것입니다. 토비아는 새 아내 사라와 함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라파엘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자네 아버님의 눈을 고쳐드릴 시간일세. 우리가 간직해온 물고기 쓸개를 아버님의 눈에 발라드리게.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마중 나온 아버지 토빗에게 토비아는 조심스럽게 쓸개즙을 발랐습니다.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토빗의 눈을 덮고 있던 하얀 막이 비늘처럼 벗겨져 떨어지며 그의 눈에 다시 세상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보인다. 내가 볼 수 있어.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기적입니다. 모든 일이 잘 해결되자 토빗과 토비아는 이 모든 여정을 함께하며 기적을 이끌어준 아자르야에게 큰 보상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재물을 거절하며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나는 라파엘,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어전에서 그분을 시중드는 7 천사 중 하나이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이곳에 왔노라. 너희의 기도가 하느님께 전해졌고 나는 너희를 시험하고 또 치유하기 위해 보내졌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 돌아가노니 두려워 말고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그 말을 마친 라파엘 대천사는 눈부신 빛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고 남은 가족들은 땅에 엎드려 자신들에게 내려진 크나큰 은총의 눈물로 감사드렸습니다. 라파엘 대천사의 치유와 보호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신약의 요한복음서에는 그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라파엘 대천사의 현존을 느끼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베짜타라는 연못의 이야기입니다. 이 연못은 가끔 주님의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젓곤 했는데 그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 깨끗하게 치유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신학자들은 바로 이 치유의 물을 움직인 천사가 라파엘 대천사였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역사 속에서도 라파엘 대천사는 여행자들의 수호성인으로서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대항해 시대 1497년 포르투갈의 탐험가 바스코 다 가마는 인도로 가는 새로운 바닷길을 찾는 위대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왕은 그의 위험한 항해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라파엘 대천사의 성상이었습니다.
바스코 다 가마는 이 성상을 자신의 기함에 모시고 머나먼 항해를 떠났습니다. 거친 파도와 미지의 위험 속에서 그와 선원들은 라파엘 대천사의 보호 아래 마침내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 인도로 가는 항로를 발견하는 역사적인 위협을 달성하게 됩니다. 항해를 마치고 돌아온 그는 이 성상을 국가에 봉헌했고, 이유서 깊은 라파엘 대천사의 성상은 오늘날까지도 리스보니 해양박물관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16세기 스페인의 코르도바시는 흑사병과 이민족의 침략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때 라파엘 대천사가 한 신부에게 발현하여 시를 보호하겠다고 맹세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후로 코르도바시는 기적적으로 재앙에서 벗어났고, 시민들은 감사의 의미로 도시 곳곳에 라파엘 대천사의 승리를 기념하는 10개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 기념비들은 성 라파엘의 개선이라 불리며 오늘날까지 코르도바의 수호성인인 그를 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 덕분에 예술 작품 속에서 라파엘 대천사는 보통 손에 물고기를 들거나 여행자의 지팡이를 짚고 있는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바로 토비아의 여정에서 보여준 그의 역할, 즉 치유와 안내의 상징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매년 9월 29일을 미카엘, 가브리엘 대천사와 함께 라파엘 대천사를 기리는 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라파엘 대천사의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종교 설화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각자의 인생이라는 여정에도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손길과 보호가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도 치유의 가능성은 열려 있고, 낯설고 험난한 길 위에서도 우리를 이끄는 안내자가 존재한다는 믿음을 줍니다. 여러분의 삶이 길을 잃고 어둠 속을 헤맬 때 치유의 천사 라파엘의 전구를 통해 하느님의 빛과 위로를 발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듯한 막막함, 혹은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걷는 듯한 불안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인생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길을 떠나는 여정과도 같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끌어주는 존재가 있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러한 존재, 치유의 천사이자 여행의 수호자로 알려진 라파엘 대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총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라파엘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느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미카엘, 가브리엘과 함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3대 대천사 중 한 분으로 그의 역할은 이름 그대로 상처 입은 영혼과 육신을 치유하고 험난한 여정을 걷는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톨릭 전통 안에서 라파엘 대천사는 눈먼 이들과 여행자, 그리고 유료계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의 수호성인으로 깊은 공경을 받고 있습니다. 라파엘 대천사의 이야기는 구약 성경의 토빗기에 가장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신비롭고 감동적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의로운 사람 토빗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는 신앙심이 깊었으나 노년에 이르러 시력을 잃는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어느 날 토빗은 자신의 아들 토비아를 불러 오래전 먼 땅 메디아에 사는 친구에게 맡겨두었던 돈을 찾아오라는 중요한 임무를 맡깁니다. 아버지의 명을 받은 토비아는 머나먼 여정을 함께할 동반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때 그의 앞에 아자르야라는 이름을 가진
아주 지혜롭고 늠름해 보이는 한 젊은이가 나타납니다. 토비야는 그가 자신을 도와줄 완벽한 길잡이라 생각했지만 실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라파엘 대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토비야와 아자르야, 즉 라파엘 대천사의 긴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을 걸어 티그리스 강가에 이르렀을 때 토비야가 강물에 발을 담그자 거대한 물고기 한 마리가 그를 공격하려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라파엘 대천사가 소리쳤습니다. 토비야, 저 물고기를 붙잡게. 놓치면 안 되네. 토비야는 용기를 내어 물고기를 무트로 끌어냈습니다. 그러자 라파엘 대천사는 그에게 물고기의 배를 갈라 심장과 간, 그리고 쓸개를 따로 잘 보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토비야가 그 이유를 묻자 라파엘은 신비로운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물고기의 심장과 간을 태운 연기는 어떤 악령이든 쫓아낼 수 있는 힘을 가졌고 이 쓸개는 눈먼 사람의 눈에 바르면 시력을 되찾게 해줄 걸세. 토비야는 이 말이 언젠가 눈먼 아버지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소중히 챙겼습니다. 마침내 목적지인 메디아에 도착한 토비야는 아버지의 친구를 만나 돈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사라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끔찍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사라는 7번이나 결혼했지만 악령의 저주로 인해 결혼 첫날 밤마다 남편들이 모두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사라와 결혼하기로 결심한 토비야는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라파엘 대천사가 다시 한번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게, 토비야. 오늘 밤 신방에 들어가거든 우리가 가져온 물고기의 심장과 간을 숯불 위에 태우게. 그 연기가 악령을 영원히 쫓아내고 자네와 사라는 안전할 걸세. 하느님께서 자네들을 지켜주실 것이니 오직 믿음을 갖게. 토비야는 라파엘이 시키는 대로 행했습니다. 그가 물고기의 내장을 태우자 매캐한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그 순간 사나운 악령은 비명을 지르며 멀리 도망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두가 토비야 역시 죽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는 아내 사라의 곁에서 무사히 살아있었습니다. 모든 저주가 풀린 것입니다. 토비야는 새 아내 사라와 함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라파엘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자네 아버님의 눈을 고쳐드릴 시간일세. 우리가 간직해온 물고기 쓸개를 아버님의 눈에 발라드리게.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마중 나온 아버지 토빗에게 토비야는 조심스럽게 쓸개즙을 발랐습니다.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토빗의 눈을 덮고 있던 하얀 막이 비늘처럼 벗겨져 떨어지며 그의 눈에 다시 세상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보인다. 내가 볼 수 있어.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기적입니다. 모든 일이 잘 해결되자 토빗과 토비야는 이 모든 여정을 함께하며 기적을 이끌어준 아자르야에게 큰 보상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재물을 거절하며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나는 라파엘,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어전에서 그분을 시중드는 7 천사 중 하나이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이곳에 왔노라. 너희의 기도가 하느님께 전해졌고 나는 너희를 시험하고 또 치유하기 위해 보내졌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 돌아가노니 두려워 말고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그 말을 마친 라파엘 대천사는 눈부신 빛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고 남은 가족들은 땅에 엎드려 자신들에게 내려진 크나큰 은총의 눈물로 감사드렸습니다. 라파엘 대천사의 치유와 보호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신약의 요한복음서에는 그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라파엘 대천사의 현존을 느끼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베짜타라는 연못의 이야기입니다. 이 연못은 가끔 주님의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젓곤 했는데 그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 깨끗하게 치유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신학자들은 바로 이 치유의 물을 움직인 천사가 라파엘 대천사였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역사 속에서도 라파엘 대천사는 여행자들의 수호성인으로서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대항해 시대 1497년 포르투갈의 탐험가 바스코 다 가마는 인도로 가는 새로운 바닷길을 찾는 위대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왕은 그의 위험한 항해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라파엘 대천사의 성상이었습니다. 바스코 다 가마는 이 성상을 자신의 기함에 모시고 머나먼 항해를 떠났습니다. 거친 파도와 미지의 위험 속에서 그와 선원들은 라파엘 대천사의 보호 아래 마침내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 인도로 가는 항로를 발견하는 역사적인 위협을 달성하게 됩니다. 항해를 마치고 돌아온 그는 이 성상을 국가에 봉헌했고 이유서 깊은 라파엘 대천사의 성상은 오늘날까지도 리스본이 해양박물관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16세기 스페인의 코르도바시는 흑사병과 이민족의 침략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때 라파엘 대천사가 한 신부에게 발현하여 시를 보호하겠다고 맹세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후로 코르도바시는 기적적으로 재앙에서 벗어났고 시민들은 감사의 의미로 도시 곳곳에 라파엘 대천사의 승리를 기념하는 10개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 기념비들은 성 라파엘의 개선이라 불리며 오늘날까지 코르도바의 수호성인인 그를 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 덕분에 예술 작품 속에서 라파엘 대천사는 보통 손에 물고기를 들거나 여행자의 지팡이를 짚고 있는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바로 토비아의 여정에서 보여준 그의 역할, 즉 치유와 안내의 상징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매년 9월 29일을 미카엘, 가브리엘 대천사와 함께 라파엘 대천사를 기리는 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라파엘 대천사의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종교 설화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각자의 인생이라는 여정에도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손길과 보호가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도 치유의 가능성은 열려 있고 낯설고 험난한 길 위에서도 우리를 이끄는 안내자가 존재한다는 믿음을 줍니다. 여러분의 삶이 길을 잃고 어둠 속을 헤맬 때 치유의 천사 라파엘의 전구를 통해 하느님의 빛과 위로를 발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듯한 막막함, 혹은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걷는 듯한 불안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인생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길을 떠나는 여정과도 같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끌어주는 존재가 있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러한 존재, 치유의 천사이자 여행의 수호자로 알려진 라파엘 대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총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라파엘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느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미카엘, 가브리엘과 함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3대 대천사 중 한 분으로 그의 역할은 이름 그대로 상처 입은 영혼과 육신을 치유하고 험난한 여정을 걷는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톨릭 전통 안에서 라파엘 대천사는 눈먼 이들과 여행자,
그리고 유료계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의 수호성인으로 깊은 공경을 받고 있습니다. 라파엘 대천사의 이야기는 구약 성경의 토빗기에 가장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신비롭고 감동적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의로운 사람 토빗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는 신앙심이 깊었으나 노년에 이르러 시력을 잃는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어느 날 토빗은 자신의 아들 토비야를 불러 오래전 먼 땅 메디아에 사는 친구에게 맡겨두었던 돈을 찾아오라는 중요한 임무를 맡깁니다. 아버지의 명을 받은 토비야는 머나먼 여정을 함께할 동반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때 그의 앞에 아자르야라는 이름을 가진 아주 지혜롭고 늠름해 보이는 한 젊은이가 나타납니다. 토비야는 그가 자신을 도와줄 완벽한 길잡이라 생각했지만 실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라파엘 대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토비야와 아자르야, 즉 라파엘 대천사의 긴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을 걸어 티그리스 강가에 이르렀을 때 토비야가 강물에 발을 담그자 거대한 물고기 한 마리가 그를 공격하려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라파엘 대천사가 소리쳤습니다. 토비야, 저 물고기를 붙잡게. 놓치면 안 되네. 토비야는 용기를 내어 물고기를 무트로 끌어냈습니다. 그러자 라파엘 대천사는 그에게 물고기의 배를 갈라 심장과 간, 그리고 쓸개를 따로 잘 보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토비야가 그 이유를 묻자 라파엘은 신비로운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물고기의 심장과 간을 태운 연기는 어떤 악령이든 쫓아낼 수 있는 힘을 가졌고 이 쓸개는 눈먼 사람의 눈에 바르면 시력을 되찾게 해줄 걸세. 토비야는 이 말이 언젠가 눈먼 아버지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소중히 챙겼습니다. 마침내 목적지인 메디아에 도착한 토비야는 아버지의 친구를 만나 돈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사라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끔찍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사라는 7번이나 결혼했지만 악령의 저주로 인해 결혼 첫날 밤마다 남편들이 모두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사라와 결혼하기로 결심한 토비야는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라파엘 대천사가 다시 한번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게, 토비야. 오늘 밤 신방에 들어가거든 우리가 가져온 물고기의 심장과 간을 숯불 위에 태우게. 그 연기가 악령을 영원히 쫓아내고 자네와 사라는 안전할 걸세. 하느님께서 자네들을 지켜주실 것이니 오직 믿음을 갖게. 토비야는 라파엘이 시키는 대로 행했습니다. 그가 물고기의 내장을 태우자 매캐한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그 순간 사나운 악령은 비명을 지르며 멀리 도망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두가 토비야 역시 죽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는 아내 사라의 곁에서 무사히 살아있었습니다. 모든 저주가 풀린 것입니다. 토비야는 새 아내 사라와 함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라파엘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자네 아버님의 눈을 고쳐드릴 시간일세. 우리가 간직해온 물고기 쓸개를 아버님의 눈에 발라드리게.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마중 나온 아버지 토빗에게 토비야는 조심스럽게 쓸개즙을 발랐습니다.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토빗의 눈을 덮고 있던 하얀 막이 비늘처럼 벗겨져 떨어지며 그의 눈에 다시 세상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보인다. 내가 볼 수 있어.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기적입니다. 모든 일이 잘 해결되자 토빗과 토비야는 이 모든 여정을 함께하며 기적을 이끌어준 아자르야에게 큰 보상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재물을 거절하며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나는 라파엘,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어전에서
그분을 시중드는 7 천사 중 하나이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이곳에 왔노라. 너희의 기도가 하느님께 전해졌고 나는 너희를 시험하고 또 치유하기 위해 보내졌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 돌아가노니 두려워 말고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그 말을 마친 라파엘 대천사는 눈부신 빛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고 남은 가족들은 땅에 엎드려 자신들에게 내려진 크나큰 은총의 눈물로 감사드렸습니다. 라파엘 대천사의 치유와 보호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신약의 요한복음서에는 그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라파엘 대천사의 현존을 느끼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베짜타라는 연못의 이야기입니다. 이 연못은 가끔 주님의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젓곤 했는데 그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 깨끗하게 치유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신학자들은 바로 이 치유의 물을 움직인 천사가 라파엘 대천사였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역사 속에서도 라파엘 대천사는 여행자들의 수호성인으로서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대항해 시대 1497년 포르투갈의 탐험가 바스코 다 가마는 인도로 가는 새로운 바닷길을 찾는 위대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왕은 그의 위험한 항해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라파엘 대천사의 성상이었습니다. 바스코 다 가마는 이 성상을 자신의 기함에 모시고 머나먼 항해를 떠났습니다. 거친 파도와 미지의 위험 속에서 그와 선원들은 라파엘 대천사의 보호 아래 마침내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 인도로 가는 항로를 발견하는 역사적인 위협을 달성하게 됩니다. 항해를 마치고 돌아온 그는 이 성상을 국가에 봉헌했고 이유서 깊은 라파엘 대천사의 성상은 오늘날까지도 리스본이 해양박물관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16세기 스페인의 코르도바시는 흑사병과 이민족의 침략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때 라파엘 대천사가 한 신부에게 발현하여 시를 보호하겠다고 맹세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후로 코르도바시는 기적적으로 재앙에서 벗어났고 시민들은 감사의 의미로 도시 곳곳에 라파엘 대천사의 승리를 기념하는 10개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 기념비들은 성 라파엘의 개선이라 불리며 오늘날까지 코르도바의 수호성인인 그를 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 덕분에 예술 작품 속에서 라파엘 대천사는 보통 손에 물고기를 들거나 여행자의 지팡이를 짚고 있는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바로 토비아의 여정에서 보여준 그의 역할, 즉 치유와 안내의 상징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매년 9월 29일을 미카엘, 가브리엘 대천사와 함께 라파엘 대천사를 기리는 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라파엘 대천사의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종교 설화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각자의 인생이라는 여정에도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손길과 보호가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도 치유의 가능성은 열려 있고 낯설고 험난한 길 위에서도 우리를 이끄는 안내자가 존재한다는 믿음을 줍니다. 여러분의 삶이 길을 잃고 어둠 속을 헤맬 때 치유의 천사 라파엘의 전구를 통해 하느님의 빛과 위로를 발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듯한 막막함, 혹은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걷는 듯한 불안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인생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길을 떠나는 여정과도 같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끌어주는 존재가 있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러한 존재, 치유의 천사이자 여행의 수호자로 알려진 라파엘 대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총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라파엘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느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미카엘, 가브리엘과 함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3대 대천사 중 한 분으로 그의 역할은 이름 그대로 상처 입은 영혼과 육신을 치유하고 험난한 여정을 걷는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톨릭 전통 안에서 라파엘 대천사는 눈먼 이들과 여행자, 그리고 유료계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의 수호성인으로 깊은 공경을 받고 있습니다. 라파엘 대천사의 이야기는 구약 성경의 토빗기에 가장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신비롭고 감동적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의로운 사람 토빗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는 신앙심이 깊었으나 노년에 이르러 시력을 잃는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어느 날 토빗은 자신의 아들 토비아를 불러 오래전 먼 땅 메디아에 사는 친구에게 맡겨두었던 돈을 찾아오라는 중요한 임무를 맡깁니다. 아버지의 명을 받은 토비아는 머나먼 여정을 함께할 동반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때 그의 앞에 아자르야라는 이름을 가진 아주 지혜롭고 늠름해 보이는 한 젊은이가 나타납니다. 토비아는 그가 자신을 도와줄 완벽한 길잡이라 생각했지만 실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라파엘 대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토비아와 아자르야, 즉 라파엘 대천사의 긴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을 걸어 티그리스 강가에 이르렀을 때 토비아가 강물에 발을 담그자 거대한 물고기 한 마리가 그를 공격하려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라파엘 대천사가 소리쳤습니다. 토비야, 저 물고기를 붙잡게. 놓치면 안 되네. 토비아는 용기를 내어 물고기를 무트로 끌어냈습니다. 그러자 라파엘 대천사는 그에게 물고기의 배를 갈라 심장과 간, 그리고 쓸개를 따로 잘 보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토비아가 그 이유를 묻자 라파엘은 신비로운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물고기의 심장과 간을 태운 연기는 어떤 악령이든 쫓아낼 수 있는 힘을 가졌고 이 쓸개는 눈먼 사람의 눈에 바르면 시력을 되찾게 해줄 걸세. 토비아는 이 말이 언젠가 눈먼 아버지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소중히 챙겼습니다. 마침내 목적지인 메디아에 도착한 토비아는 아버지의 친구를 만나 돈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사라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끔찍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사라는 7번이나 결혼했지만 악령의 저주로 인해 결혼 첫날 밤마다 남편들이 모두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사라와 결혼하기로 결심한 토비아는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라파엘 대천사가 다시 한번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게, 토비야. 오늘 밤 신방에 들어가거든 우리가 가져온 물고기의 심장과 간을 숯불 위에 태우게. 그 연기가 악령을 영원히 쫓아내고 자네와 사라는 안전할 걸세. 하느님께서 자네들을 지켜주실 것이니 오직 믿음을 갖게. 토비아는 라파엘이 시키는 대로 행했습니다. 그가 물고기의 내장을 태우자 매캐한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그 순간 사나운 악령은 비명을 지르며 멀리 도망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두가 토비아 역시 죽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는 아내 사라의 곁에서 무사히 살아있었습니다. 모든 저주가 풀린 것입니다. 토비아는 새 아내 사라와 함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라파엘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자네 아버님의 눈을 고쳐드릴 시간일세. 우리가 간직해온 물고기 쓸개를 아버님의 눈에 발라드리게.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마중 나온 아버지 토빗에게
토비아는 조심스럽게 쓸개즙을 발랐습니다.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토빗의 눈을 덮고 있던 하얀 막이 비늘처럼 벗겨져 떨어지며 그의 눈에 다시 세상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보인다. 내가 볼 수 있어. 오, 하느님,